저는 주제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주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제를 선정하고 본문을 선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요. 또 주제랑 이제 본문을 선정하면은 또 한 일주일, 2주, 1, 2주 안에 이제 대본이나 그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말씀이 끝나고 거의 2달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저희 교회에 필요할까, 그런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었는데 마침 또 어떤 일단 주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본문은 좀 많습니다. 뭐 다 읽진 않을 거지만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9장, 8, 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민하고 이 주제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 SNS를 통해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어떤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논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논쟁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흥미롭게 보았고 이걸 같이 한번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일명 제가 붙인 별명은 슬리퍼 논쟁인데요. 슬리퍼 논쟁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슬리퍼 신고 왔다가 집사님께 꾸중 듣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놀러 오는 곳이냐. 정장은 아니어도 최소한 신발은 신어야지.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보는 저도 불편했어요. 한편으론 집사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마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배에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수친이들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논쟁이 한 SNS에 올라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주일 예배에 슬리퍼를 신고 온 청년이 집사님에게 따로 불려서 이제 꾸중을 듣는 상황에 대한 논쟁입니다. 일단 저희 평택중앙교회랑은 조금 그 구조가 다르죠. 아마 이 교회는 저희 교회랑 다르게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모두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오시다 보니 성도님들 누가 무슨 신발 신고 왔는지도 잘 모르시고 안다고 해도 비교적 덜 중요한 문제로 느껴지긴 합니다. 저희 교회랑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편하게 이 예시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해도 이 예배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지금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한 행동인지는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걸 보시면서 성도님들도 바로바로 각자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글쓴이에게 공감을 하시면서 한쪽 편으로 확답을 내리긴 어려운 문제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이게 왜 논쟁거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이제 보시면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댓글창에는 서로 꽤나 팽팽하게 이제 양측이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댓글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슬리퍼 신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을 옹호하는 입장에서의 댓글입니다. 저는 아들이 아빠 보러 오는데 슬리퍼 신고 왔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댓글은 이 전체 댓글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죠. 네, 베스트 댓글이었고요. 여기서 아들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아빠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최후의 만찬 사진을 올리면서 전부 다 샌들 신고 있음. 네. 지금 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12제자들 다 샌들 신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운동화는 인정해 주시나 보네. 난 저때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예배 섬기러 올라갔다고 혼났어. 이제 슬리퍼 정도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은 것도 난 혼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런 꼰대 집사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 청년 편하게 슬리퍼 신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세요. 복장 갖출 필요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허름한 노동자 복장의 목수 예수님이 찾아오면 쫓아낼 뿐이네요.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예수였으면 그 청년의 발을 씻겨주셨겠지. 왜 슬리퍼 신었냐가 아니라 와줘서 고맙다라고 품었겠지. 예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은 없지. 그래서 4대째 기독교지만 안 가게 되더라. 차라리 카톨릭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조금 긴 댓글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첫 메시지는 규칙일까? 환영일까? 옷은 정돈되었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과 옷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실까? 3. 그 청년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를 떠난다면 무엇이 더 큰 손실일까? 성경은 외적인 복장보다 마음의 태도와 공동체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경건한 자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건이 사랑 없는 정죄나 규칙, 형식주의로 흐를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집니다. 복장이 아닌 마음의 준비, 꾸중이 아닌 환대의 자세,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장을 갖추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리퍼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교회는 꾸짖기보다 품어야 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쪽 그 청년의 입장에서의 댓글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반대측, 집사님 입장에서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어떻게 예배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는 듯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인데 마치 내가 가주는 양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탱크탑 나시에 레깅스 입고 쪼리 신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입으면 비행기도 쫓겨나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아니, 일할 때 슬리퍼 신고 출장 가고 미팅하면 인정. 적당한 선은 지켜야지. 예배라는 게 너무 옥죄어도 안 되지만 너무 풀어져도 안 되지. 어느 정도 예의는 지키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번에도 긴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한국 교회는 예배에 굉장히 느슨함. 불신자 출신 눈으로는 경악할 정도로 불경건함. 우상 숭배하는 절간에 가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복장임. 너무 짧은 거, 붙는 거 입고 오지 말라고 함. 기본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임. 회사에 슬리퍼 신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래도 출근한 게 어디예요? 라고 할 건가?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도 그래도 만나러 온 게 어디예요? 그럴 건가?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래, 그 중심이 복장에 나타나는 거지.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한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왜 자꾸 포커스를 자기에 맞춰서 예배 온 게 어디야? 우쭈쭈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음. 한국교회 타락이 막 엄청 거창한 거, 동성애 찬성하고 배도해야 타락인 게 아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슬리퍼 쪼가리 신고 나오는 게 타락인 거야. 뭐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길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왜 교회 갈 때 단정하게 입어야 하나? 이걸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첫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약속이니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해요. 단정한 복장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둘, 거룩과 구별. 교회 가는 시간은 일상과 다른 구별된 시간이에요. 슬리퍼나 지나치게 편한 옷은 그 구별됨을 흐릴 수 있어요. 3.
다른 사람을 배려. 교회는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예요. 너무 편하거나 부주의한 복장은 다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어요. 4. 예의와 문화. 중요한 자리에는 정중하게 차려입는 게 기본 예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소중해요. 5. 마음과 겉모습이 일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겉모습도 그 마음을 드러내야 해요. 한마디로 교회에 단정하게 가는 건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여기까지 댓글 반응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정말 댓글들이 많죠. 댓글들이 참 그리고 팽팽합니다. 이 댓글들만 가지고 제가 풀어서 설명드려도 거진 1시간 말씀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나온 이 댓글들의 그 핵심 근거들, 논리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슬리퍼 신을 수 있다. 청년 입장에서 슬리퍼 신을 수 있다와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의 입장에서 슬리퍼 신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사랑과 환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집사님 입장에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에서는 때와 장소에 맞는 기본 예의다. 그거는 또 이번에 슬리퍼 신을 수 있다는 측에서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집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의 중심이 그 외모, 복장을 통해 드러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청년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셨고 또 그런 모습, 그런 허름한 모습의 사람들을 모두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성도로서 구별됨을,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시 반대에서는 규칙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또 반대에서는 그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다. 이런 논거로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댓글들 중에는 뭐 과격한 표현도 있었지만 양측 다 성경 나름의 성경적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 각자의 댓글들을 보면서 이 청년 입장의 그런 댓글들을 읽을 땐 그치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그 복장으로 그 중심을 판단하고 혼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다가 또 반대로 이 집사님 입장에 이 댓글을 읽을 때는 그건 또 맞지. 또 마음의 중심이 외모, 복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또 거룩함을 우리 성도들이 드러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쪽을 볼 땐 이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저쪽을 볼 땐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모두 제가 자꾸 이제 양쪽에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냥 이 슬리퍼 논쟁이라는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왔지만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수없이 일어나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들을 마냥 수용해 주자니 다 수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질서가 무너질 것 같고 그 경건이 그 거룩이 무너질 것 같은. 근데 그렇다고 딱 허용 범위를 정해서 칼같이 이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정하자니 이렇게 선을 긋기도 어렵고 선을 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긋자니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양쪽의 입장 모두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슬리퍼를 신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환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 외모나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그 논리가 강해지다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뭐든 상관없다, 다 괜찮다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그 교회의 분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리적 분별력이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 선을 긋고 딱 그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쪽에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 견해가 심해지면 율법주의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위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내가 슬리퍼를 신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복음의 완전한 은혜가 이 행위나 율법에 갇히고 또 그 은혜가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쪽의 입장을 완전히 지지할 수는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나 이제 갈등 상황들은 말씀드렸듯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마주치게 되죠. 진리와는 무관하지만 어떤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판단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행할 때 눈치가 보이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또 뭐 추가적인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발을 하고 머리를 묶은 형제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민서이가 갑자기 장발을 해서 머리를 묶어서 왔어요. 그럼 성도님들 생각하시겠죠. 남자가 머리를 저렇게 길게 그리고 한마디씩 하시려고 하시겠죠. 또 반대로 자매님이 완전 남자처럼 머리를 하고 왔어요. 쇼컷을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럼 또 성도님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머리를 짧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 복음의 진리에 해를 끼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 모두가 아실 거예요. 또 어떤 자매가 성형 수술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거늘 저렇게 외모에 너무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려는 유혹이 들겠죠. 또 평소에 어떤 형제가 맥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형제 집에 놀러 갔는데 이 맥주병을 봤어요. 술병을 봤어요. 그러면 또 판단을 하게 되겠죠. 술 취하지 말랬거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거고요. 또 어떤 자매가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착용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하겠죠. 저렇게 세상적인 자매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적도 있었냐면 제가 평소에 그 CCM 성도님들 CCM만 들으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진 않고요. 저는 막 힙합, 랩 이런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에서 틀고 드라이브를 다니고 그러는데 그 다니다가 어떤 청년들을 태워줄 일이 있어요. 청년을 태워주는데 그 힙합 음악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저 형 저렇게 저런 노래만 듣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할까 봐 괜히 눈치가 보여서 조용히 CCM을 바꿨습니다. 사소하게는 이런 무슨 힙합 음악을 듣는 이런 문제부터 혹 크게는 이제 교회 내 갈등이 될 만한 그런 큰 문제까지 이런 판단의 상황들, 고민의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정해주시는 거냐? 딱 불가능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잘라 제가 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판단되고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혹은 지금 이 예시들이 남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 남을 바라보는 태도. 둘째, 우리가 행하는 태도.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긴데 민성 형제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갈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이 뭐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던 중에 쉬운 성경이라는 그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는데요. 오히려 이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냥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뿐만 아니라 이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참고로 이제 이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약한 자는 이제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영적으로 이제 수준이 낮은 그런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양심적으로 거리낌을 잘 느끼는 그런 그 양심적으로 예민한 자를 이제 연약한 자라고 표현한다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연약한 자가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적인 내 생각이 진리인 양 확신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믿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장과 8장 1절 2절에서 봤을 때 저희는 어떤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언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또 그것이 사랑을 빼고 그 지식으로 찍어 누르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물론 성도님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당연히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앞서 언제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뭐 장발을 하고 성형 수술을 하고 뭐 명품백을 가져오고 이런 갈등 상황들이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난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몇 번 저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 난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 여기부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언젠가는 분명히 깨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깨질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깨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저는 사실 경험을 잘 못했는데 옛날에 자매님들은 긴 치마 외에는 입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또 어떤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악기들은 하나도 사용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문화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저도 또 이제 경험했던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저는 뭐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먹을 때도 너 술 아예 안 마셔? 진짜 안 마신다. 너 마셔본 적 없어? 마셔본 적 없다. 근데 제가 독일 뭐 신혼여행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거기 모임에 참석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가정에 초대해서 해주셔서 가정에 방문했어요.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자연스럽게 맥주병 한 병씩 주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같이 이게 마치 저희 물 마시듯이 물컵 한 잔 놓듯이 맥주병 한 잔을 놓고 이게 같이 마시는 교제 시간인 겁니다. 그냥 그 나라만 달라져도 이 문화가 달라지는구나. 제가 한국에서는 나 술 안 마셔라고 말하지만 거기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또 경험했던 것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추리닝이었는지 청바지였는지를 이제 입고 교회에 오려고 예배에 오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면바지 입어라. 그래서 면바지로 그때 전 생각했죠. 교회 추리닝은 안 되는구나. 이제 저의 선이 생긴 거예요. 추리닝은 교회에서 입으면 안 되고 뭐 되도록 면바지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던 중에 그 해에 야외 집회가 되었습니다. 야외 집회 때 그때 평택교회에 있었을 때 사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출발하는 때였어요. 같이 야외로 출발하는 때에 말씀 전하러 올라가신 형제님이 추리닝 입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뒤에 등산 일정이 있으니까 등산복 입고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그때 전 또 깨졌습니다. 아니 여기 올 때 추리닝 입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도 뭐 야외 집회 문영재님 그 밭 가가지고 다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이제 저는 아니고 다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교회에 어떤 피부 시술을 받고 이렇게 이것저것 붙이고 온 형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형제가 뭐 저렇게까지 그 신경 쓰고 뭐 시술을 받고 하나 좀 유난이다 생각하셨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남편의 곰보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형제님의 이제 곰보들을 시술을 하게 되는. 그 분명 남 볼 때는 내가 왜 그러나 했다가 이제 그 기준이 확장된 거죠. 이제 내 가족한테 나도 이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가족에 의해서 혹은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국가 나라에 따라서 이 기준은 확장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서로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의 잣대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환경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분리수거 되게 철저히 하고 절대 쓰레기 밖에 두고 가는 거 못 참고. 근데 그 사람이 무단횡단은 잘해요. 이게 교통법규에는 관대해요. 그럼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볼 때는 도덕적 수준이 윤리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다가도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면은 윤리적 수준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각 영역에 대한 기준들이 다른 거예요. 이걸 좀 뭐 이제 성도님들이 와닿게 성도 모임의 예시로 들자면은 누군가는 예배 시간에 아주 민감해요. 예배 시간을 딱 철저히 준수해야 돼요. 또 누군가는 애찬에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늦어요. 예배 시간에 좀 늦는 걸 보고 B라는 형제님이 저러면 안 되지. 예배 시간 철저히 준수해야지라고 판단을 하셨다가 또 애찬 시간이 됐어요. 끝나고 애찬 시간이 됐는데 그 이제 판단을 하셨던 그 B 성도님은 애찬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애찬을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나왔다고 다 남기신 거예요. 다 남겨서 다 잔반통에 버리셨어요. 그걸 이제 A 성도님은 예배 시간이 늦은 그 A 성도님은 애찬 성도님 자매님들이 사랑으로 해주신 밥인데 어떻게 남기냐. 항상 다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보고 판단하시겠죠? 어떻게 애찬을 남길 수 있느냐? 이 누군가는 이 예배 시간에 민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애찬에 민감할 수 있고요, 누구는 복장에 민감할 수 있고요. 그 각자의 그 시각과 잣대가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습니다. 남에게 판단한 대로 남에게 판단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판단한 대로 스스로도 판단하게 돼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는데 그 자유함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저 성도를 복장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어쩌다가 나에게도 그 복장을 지금 신발이 슬리퍼밖에 없는데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나 스스로 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고무줄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로마서 14장에서 2절 4절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리고 또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 상대방, 그러니까 그 어떤 성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께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것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심판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이죠. 우리의 주인이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2학년 담임으로 교실에 있다 보면은 제가 애들 아침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 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시간에 뭐 2학년 애들이 다 조용히 있지 않죠. 좀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저도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좀 오늘 뭐 소풍 가는 날이다 그러면 좀 허용해 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조금만 떠들어도 딱 잡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하는 사람은 담임 교사입니다. 저인데요. 그때 어느새 보면은 그런 조금이라도 떠드는 친구들을 막 나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은 좀 허용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애들 뭐 너무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막 그래서 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해주려 했는데 그 애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정죄를 하고 막 야 떠들지 마 조용해 왜 하는 거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말하죠. 얘들아 그걸 정하는 건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그 애들이 저 친구가 떠들어도 선생님이 혼낼 거고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이 혼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대로 저희 하나님께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끼리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저희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심판자 자리에 우리가 서려는 그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참 저희가 자연스럽게 계속 그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일부러 떨쳐내야 합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떨쳐내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맨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슬리퍼 논란 속의 그 인물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 방금 배운 걸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집사님께 저희가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성도를 보다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대로 섣불리 판단하고 꾸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일부 그 댓글들은 조금 편협한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배도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좀 강경한 댓글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만이 맞고 그와 다르면 고리타분하고 틀렸다라는 편협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권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은 예수님처럼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허름한 옷 입고 허름하게 와서 보잘것없는 그 과부가 와서 겨우 2렙돈을 놓고 헌금하고 갔을 때 그 2렙돈이 그 다른 누구의 헌금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귀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었고요. 또 어떤 병자는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아주 이제 옷깃을 붙잡고 막 끌어요. 아주 예의가 없죠, 사실. 예의가 없는. 또 어떤 그 이제 중풍병자였죠.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나올 길이 없어서 그 지붕의 기와들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갑자기 떨어집니다.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데 지붕에서 떨어져서 죄송한데 얘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사실 아주 예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격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런 다급한 영혼들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나올 때 나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저희가 그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를 지나서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태도는 바라보는 태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인데요. 이걸 다 읽기는 조금 길어서 13절부터 15절만 민성 형제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나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해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어떤 그것이 뭐 음식이든 아니면 뭐 제가 했던 그 힙합 음악이든 아니면 나의 그 슬리퍼든 내게는 무해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담이 되고 부딪힐 것, 그 거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19절 여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네, 19절까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입니다. 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선택을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선택인지 아니면 이것을 안 하는 것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선택인지 고민하고 그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하나님 외에 참 여기서 이제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 5절에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라는 표현을 보고 많은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야라고 착각하실 수 있으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지전능한 참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이 존재는 하겠지만 실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참신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우상과 그 사탄을 뭐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음식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요. 그걸 먹는다고 더 기뻐하시거나 더 슬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나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득은 없어도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손실이냐?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는 손실. 고작 고기 몇 조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도 이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찾진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게 할 바에 내가 그 연자 맷돌에 목이 달려서 빠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자유가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얼마든지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동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번에는 그 옆에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에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기서 말하듯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 사도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도,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도, 양떼를 기르는 목자도,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곡식을 수확하는 소도 이제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조금이라도 주워 먹는 건 허락해줘라 이런 의미예요. 수확하는 소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지만 이 권리들이 다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모두 인정을 하겠지만, 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몇 사람이든지 영혼을 얻고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구도자들에게 얼마든지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동기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본문을 통해 본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아까 그 슬리퍼 논란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슬리퍼 청년에게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슬리퍼 청년이 어떤 구도자인지 아니면 원래 교회를 예전부터 다녔던 성도인지 믿음이 어떤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나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슬리퍼 청년이 이제 복장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고 온 건지 아니면 너무 급한 상황에 지금 그냥 그렇게 뛰쳐나온 건지 그건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설령 복장이 본질이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바라보는 성도들, 그리고 그 청년을 보고 배울 학생들, 이제 다른 사람들,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보고 배울 수 있죠. 보고 배울 학생들을 배려하여 보다 예의 있고 단정한 복장과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도 받아주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셔요. 그건 맞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 받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받아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바울처럼 행하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성도들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영혼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추어 행동하고 또 성도 형제를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처럼 행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선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말씀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은 제가 하기도 어렵고 또 명확하게 제가 할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교파가 갈라진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모임이 갈라지고요. 이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가 어디까지인지는 성도님들 헷갈리실 수 있고 실제로 개인마다, 모임마다, 뭐 교파마다 분별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조금 뭐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분별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냐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그 행동이나 그것이 복음이 가장 우선되는 선교지에서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반문을 해보면 이건 진짜 지켜내야 되는 것이구나 아니면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저기 뭐 동남아에서 좀 어려운 선교지에서 섬길 때 그들이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그들이 뭐 슬리퍼 신고 왔다고 아니면 뭐 반팔 입고 뭐 허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 복음을 뿌리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진리가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위해 그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양보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이 갈라디아 2장에서는 디도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새 언약으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율법을 벗어났는데 그것을 디도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서 할례를 하게 됐을 때 그 온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로마서 15장 7절이 이제 제목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핵심은 뭐냐? 이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아래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대해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결론 우리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받아주고 포용하라. 이렇게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할 때는 첫째, 이 문제로 이것으로 인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구도자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를 받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둘째, 이 문제로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1번과 2번 중에 뭐 하나라도 걸린다면 나의 자유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우리가 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내가 친구들 그 구도자들에게 같이 술을 먹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 술 취해서 막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시지 않는 거고요. 또 내가 마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성도는 그것을 보고 정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시지 않는 겁니다. 저는 뭐 제가 술을 한 모금, 개인적으로는 술 한 모금 마신다고 제게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오늘 입고 온 제 복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반팔 셔츠에 단정한 반팔 셔츠가 없어요. 덥잖아요. 지금도 더운데 근데 티셔츠를 입고 왔을 때 말씀하러 앞에 나왔는데 어떤 성도님은 그래도 티셔츠보단 좀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단정한 긴팔 옷을 찾아서 꺼내 입은 거고요. 근데 이럼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그래도 말씀하는데 넥타이까지 하고 와야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동기로 지금 행동을 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의 이중잣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가 다릅니다. 바라볼 때 다르고 행할 때 다르고 남을 바라볼 때와 내가 행동할 때를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바울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처럼 포용하며 바라보고 바울처럼 배려하며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자 행동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